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Oh,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By a roadway in the wilderness, He'll lead me. Rivers in the desert will I see. Heaven and earth will fade, but His word will still remain. And He will do something new today. Oh,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By a roadway in the wilderness, You lead me. Rivers in the desert will I see. Heaven and earth will fade, but His word will still remain. And He will do something new today. Oh,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With love. 할렐루야. 2016년 새해를 맞아요. 하나님이 여러 상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수료하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하며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수료가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시작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2016년 수료하시는 모든 분들 힘차게 전진하는 그런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에 힘입어서 여러분 보신 동영상처럼 지난 5년간 저희들이 사역하고 이렇게 와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을 베푸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997년에 선교지에 갔고 2000년에 들어왔고 2001년에 나갔다가 2005년에 그리고 2006년에 나갔다가 2010년에 그리고 2011년에 나갔다가 2015년에 안식년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나갔다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저에게 적지 않은 문화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한국에 있다가 선교지에 나갈 때는 없었는데 선교지에 있다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 문화의
그 존재함으로 인해서 제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제가 97년에 나갔다가 2000년에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버스를 탔어요. 맨 뒷자리에 앉았는데 분명히 저는 요금을 내고 탔거든요. 그런데 다음 정거장 가니까 사람들이 요금을 내지 않고 타는 거예요. 그런데 기사 아저씨가 전혀 화를 안 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상했어요. 그래서 나이는 들었지만 어린이지만 옆 사람에게 잠잠하게 물어보았습니다. 실례하지만 사람들이 돈을 안 내는데 기사 아저씨가 화를 안 내죠?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유심히 보래요. 유심히 보니까 가방만 스치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2001년에 나갔습니다. 2005년에 들어왔습니다. 5년에 들어왔습니다. 분명히 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강풍처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찜질방. 2006년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왔습니다. 버스를 타나 지하철을 타나 모든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대하지 않고 손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디지털, 스마트폰.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2011년에 나갔습니다. 이번 2015년 작년에 안식년은 들어왔습니다. 어떤 문화가 저에게 충격을 왔겠습니까? 물론 전에도 있었던 문화이긴 하지만 이처럼 모든 국민들이 누리는 또 당연한 코스처럼 여기지는 않았었습니다. 뭐겠습니까? 커피. 전에도 물론 마셨죠. 그런데 이제는 식사 후에 당연히 커피를 마셔야 되는 그런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커피값이 밥값이라는 사실에 저는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않든 한국 사회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이 한국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어릴 때, 가난할 때 지금의 모습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니, 앞으로 20, 30년 후에 한번 여러분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회가, 어떤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오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어디 가고 있는지를 알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지켜나가면서 이 급변한 사회 속에서 여러분의 자신을 지킬 자신들이 있으십니까? 죄송하게도 한국에 들어와서 보는 문화와 한국에 들어와서 듣는 소식들은 참 슬픈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교회마다 많은 문제들을 보았고요. 세상에서 많은 뉴스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좋지 않는 그런 평을 내리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되어졌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우리가 왜 세상의 조롱거리와 세상의 비난거리가 되어져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졌을까? 참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습들은 여러분의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회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급변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문명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치 면에 있어서는, 신앙에 있어서는 절대로 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믿는 이 성경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뿐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신실한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셨던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가치는, 그들의 신앙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걱정하고 있을 만큼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 앞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앞에 다가오는 모습들은 또 어떻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과 안티 기독교 세력, 동성결혼의 합법화, 간통죄 폐지, 신천지 등 이단의 득세, 이슬람의 한국 내 세력 확장, 또한 교회 내부적으로도 주일학교의 쇠퇴, 청년들의 탈교회와 사회에서 기독교 영향의 쇠퇴와 같은, 정말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사회 모습 속에서 정말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그런 위기가 지금 한국 교회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 이런 거대한 도전 앞에 여러분들은 저는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십니까? 저 또한 코소보에서 사역하는 가운데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슬람이라는 거대한 그런 종교 앞에 무기력했던 그 이슬람에 매여 있는 그 사람들을 제대로 전도하지 못하는 나의 무기력한 그런 모습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물질 문명에 그렇게 빠져 있는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나의 그런 무능력 앞에 정말 무기력한 나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입니다.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 다양한 위기 앞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이제 막 왕을 세워 왕정국가를 이루어가는 이스라엘 나라에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앞에 커다란 문제가,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이때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전쟁은 사울이, 이스라엘 군대가 해결할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 배경을 보시면 시간이 지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블레셋이라는 적이 쳐들어왔는데 누구 하나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한 소년이 이 문제를 해결해냅니다. 그는 어리고 연약한 자였습니다. 심지어 전쟁의 갑옷도 잊지 못할 만큼 작고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전쟁에 전혀 필요 없는 그런 존재로 여겨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는 이렇지 않습니까? 보통 어떤 위기나 문제가 일어나면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생각이, 똑똑한 사람이, 큰 교회가, 돈 많은 부자가, 혹은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위기를 왕인 사울도 아니요, 무장한 이스라엘 군대도 아니요, 작은 소년의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에 약한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자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저의 선교지의 고백입니다. 또한 어린 다윗이 이 전쟁의 주인공이었다면 이 전쟁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된 무기는 창도 아니요, 칼도 아니요, 큰 갑옷도 아니요, 많은 수의 군대도 아닌 다윗 손에 들려진 돌이었습니다. 여러분, 40절과 49절, 50절에 등장하는 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전쟁에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것 같았던 돌이 결정적인 도구가 되어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우리가 바로 이 다윗이 사용한 돌과 같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영적 전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저 정도 사람이 되어야, 저 정도의 능력과 위력과 외모와 경력과 학력이 되어야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선교사요, 저만 선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몇몇 교회에 열심히 있는 몇몇 사람만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모두 다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니 우리 가정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어떤 문제나 어떤 굳은 일이나 어떤 힘든 일들, 어느 누군가가 나서서, 남이 나서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왜요?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흔히들 나 같은 것이 돌 같은 나, 돌처럼 무식한 나, 돌처럼 흔해 빠져서 별로 드러나지도 않는 나, 돌처럼 작고 가진 것도 없는 나, 돌처럼 외모도 아름다운 것도 뽐낼 것 없는 나라고
가진 것 없다고, 내세울 것 없다고 혹 여러분들은 뒤로 물러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돌과 같은 이런 연약한 저지만 하나님께서 선교지에서 이런 나를 기쁘게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저의 사역의 간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돌의 특징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셨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40절 보십시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내가에 가면 돌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어떤 곳에 가면 너무 많아 돌이 돌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여러분 점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아무리 사람이 많다고 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 무리 가운데 있다고 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귀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 가운데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이처럼 우리는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마치 다윗이 그 많고 많은 돌 중에 5을 고르듯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은 선택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선택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습니까? 이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어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선택되어집니다. 누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온 만물의 창조자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세상에 나가서 쫄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 좀 가졌다고, 좀 잘났다고 뽐내면 그냥 웃으십시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이슬람 지역에서 사역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지역에서 사역하면서 참 딜레마 중에 하나, 정말 풀지 못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슬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슬람 사람들은 그들의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강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코란이나 어떤 샤리아 그런 법들에 대해서 굉장히 복종하려고 하고 지키려고 대단히 노력합니다. 특별히 그들의 종교에 대해서 무시를 하게 되어지면 목숨을 걸고 싸우려고 합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비방하거나 하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가졌던 딜레마 중에 하나, 참 의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만약에 이슬람과 기독교인이 싸운다면 우리 기독교인 몇 사람과 이슬람 몇 그룹이 몇 사람이 싸운다면 여러분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이길까요? 솔직히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슬람 몇 사람과 기독교인 몇 사람이 그들의 종교에 대해서 논쟁이 붙거나 싸움이 일어난다고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네? 솔직히 양심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많은 교회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이슬람 강의를 하면서 물어보니까 대부분 이슬람이 이길 거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슬람들 보면 정말 그들의 종교에 대해서 정말 열정적입니다. 정말 순종적입니다. 정말 복종적입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들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이 저의 고민입니다. 이것이 저의 딜레마입니다. 왜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슬람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습니다. 이슬람은 그들의 종교에 대해서 철저히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이라는 뜻이 복종이라는 뜻이에요. 복종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IS 보십시오. 폭탄을 두루매고 언제나 어디든 가서 스위치를 눌릴 수 있는 사람들이 이슬람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종교에 대해서, 그들의 신념에 대해서 그들은 목숨을 내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그들의 종교를 제가 이슬람 사회에서, 이슬람 종교 내에서 보니까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주인이 종에게 명령하면 종은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됩니다. 만약에 복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종은 맞거나 내쫓김을 당합니다. 마치 그것처럼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종이 주인을 섬긴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아버지로 믿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자녀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종이 더 열심히 그 신에 더 복종적이고 순종해야 됩니까? 아니면 자녀가 더 하나님께 더 순종적이고 복종해야 합니까? 누구입니까? 네? 자녀죠. 왜요? 종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상속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기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아버지를 위해서 그 하는 모든 것들 우리 성경에 약속하잖아요.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잖아요. 그렇다면 누가 더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더 열심히 복종해야 합니까?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종처럼 섬기는 저 이슬람보다 더 무기력하게 보이고 덜 순종적으로 보이고 덜 복종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좀 뭐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저 무슬림보다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정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섬기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날마다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몸부림치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종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양심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40절에 보시면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냇가에 오기 전 돌은 모나고 날카롭고 매우 거칠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시냇가에 흐르는 물에 그 돌에 모나고 거칠은 부분들이 닳고 닳아 매끄럽게 되듯이 우리의 못난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과 선교지의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갈고 닦여 좀 더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고민하며 고뇌하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임을 저는 느낄 때 감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제가 살면서 제가 착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에게 해를 끼치거나 누구와 원수진 적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안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이 제 마음을 보니까 너무 많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그 사실을 깨닫고 정말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래서 저는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죽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싸움이나 갈등들이 일어난 것을 보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남을 업신여기나 판단할 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모임에서 알아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상처받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시련이나 아픔, 특별히 관계 속에서 당하는 아픔이나 상처,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남들과 관계 속에서 이런 갈등이나 아픔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리고 피하지 마세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서 서로 가시돋던 말이나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따뜻하게 세워줄 때에 우리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나가보십시오. 세상은 다 깨어진 공동체입니다. 얼마나 가정들이 깨어져 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사회가 얼마나 많은 곳곳에 있는 그런 곳들이 깨어져 갑니까? 그들이 바라보는 곳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마저도 희망을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실망감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해주고 서로 섬기면서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사랑의 모습들이 바깥에까지 흘러가게 되어지고 불신자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에 아, 저 교회에 소망이 있어. 저 교회에 희망이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사용한 돌은 시냇가에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된 돌이었습니다. 시냇가에 흐르는 물에 돌이 깨끗하게 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한 죄를 씻김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내게 묻은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 내가 씻은 것이 아니라
시냇물에 씻기듯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의심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만나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다 구원받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갑니까? 안 갑니까? 다 갑니까? 안 갑니까? 못 간다고 다 말씀하시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그 무리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데 교회에 모인 모든 무리들이 다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바로 믿음이 문제이죠. 한번 여러분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어있는 믿음인지. 제가 어느 때였습니다. 어느 날 코소보에서 정말 간절히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깊은 영적인 깊은 세계로 갔어요. 가다 보니까 내 성령님이 내 마음을 조명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죄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건 생각지도 못했던, 내가 기억지도 못했던 어린 시절에 지었던 거짓말, 어린 시절에 지었던 어떤 속임수, 이런 것까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하나님께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내려놓기 시작하다 보니까 남한테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죄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에 내가 이 모습으로 죽는다고 한다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이 모습으로 죽는다 하면 내가 목사이고 내가 선교사인데 내 모태신앙인데 내가 이 모습으로 지금 죽는다고 하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의 모습은 죄가 너무 많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을 계속 묵상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의심의 단계까지 이르러요. 이런 내가 구원받았을까?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의심까지 찾아와요.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믿다가 한 번도 의심이 든 적 없어요? 의심이 찾아오잖아요. 때로는 믿음에 실패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살면서 내린 믿음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물론 성경에 여러 가지 믿음의 결론들이 있는데 제가 내린 믿음의 결론은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또 믿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언제나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언제나 믿음 충만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면요, 그때 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믿어서 구원받았다. 믿으면 구원받는 건 맞아요. 믿어서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 번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은 제가 생각했을 때 믿고 또 믿는 건데 바로 뭐냐면 믿음은 연속성이에요. 계속성이에요. 언제나 현재형이에요. 믿음은 어제 믿었다 해서 오늘 내 믿음을 지켜주잖아요. 내일 믿을 그 믿음이 오늘 나를 지켜주지는 않아요. 믿음은 언제나 현재예요. 현재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든다면,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을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포지션이 아니라 어떤 단계가 아니라 믿음은 디렉션이에요. 방향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건 신자예요.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면 그 사람은 아무리 10년, 20년, 30년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지금 불신자예요. 제가 마음속에 이런 죄들이 떠올랐어요. 해결이 안 돼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깨달은 것이 믿고 또 믿는 것이더라고요. 내 마음에 의심이 찾아와요. 그때 또 믿는 거예요. 또 의심이 찾아와요. 또 믿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 믿고 또 믿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이 사실을, 이 믿음의 사실을 깨달았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바로 다윗인데, 여러분 다윗 아시죠?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근데 사울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로마서 4장 6절과 8절을 보면 이런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림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죄가 있어요. 우리는 다 불법을 행했어요. 그런데 왜 의인이 됩니까? 다윗이 말한 거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침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사함을 받는 데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을 받고,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가 가림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죄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씻어 주셨나라고. 내 안에 의심이 찾아오지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들어오지만 그 순간에도 믿고 또 믿는 거예요.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씻고, 그 보혈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다윗이 믿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의심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오고 낙담이 찾아오지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이에요. 믿고 또 믿고 또 믿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나를 지켜주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고 또 믿으려고 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40절에 보시면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오늘 본문에 사용한 돌은 작은 돌이었습니다. 주머니에 넣을 만큼 작은 돌이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사용한 돌이 큰 돌이나 바위였다면 움직일 수도 없었고 움직일 때 엄청난 힘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용한 돌은 작은 돌이었습니다. 작은 돌이었기에 사용하기 편리했습니다. 우리가 교만하거나 내가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작아질 때,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윗이 사용했던 그 돌은 돌 자체에는 큰 능력이나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 의해 쓰임받을 때 생명이 없던 돌도 큰 영향력을 나타냈던 것을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영향력을 나타낼 것입니다. 저 손에 다윗이 사용했을 것 같은 그만한 크기의 돌을 들고 있습니다. 이 돌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무생물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서 돌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떨어져요. 그냥 놓으면 떨어져요. 왜요? 이 돌은 스스로 걷거나 스스로 말을 하거나 스스로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남 앞에 내세울 만한 학력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이력이 없어요. 외모가 안 돼요. 이런 돌과 같은 우리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돌이 그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어떻게 쓰러뜨린 줄 아세요? 다윗 손에 들려졌을 때. 이 무생물인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돌이 다윗 손에 들려져서 다윗이 그 돌을 던졌을 때, 골리앗의 이마에 꽂혔을 때 골리앗이 쓰러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보면 정말 너무 초라합니다. 보잘 것 없습니다. 남 앞에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돌과 같은 낫지만 하나님 손에 들려졌을 때, 하나님이 한번 던져주시면 정말 우리가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위기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위기들이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들어서 던져주시면 골리앗이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 앞에 직면한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앞에서 넘어질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지, 어떤 내부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문제도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주권을,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보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던져주시면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교회가 당면한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을 향해 당면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볼 때는, 그런 여러 가지 영향들을 볼 때는 정말 우리가 너무 초라하게 보이고 너무 무기력하게 보이지만, 비록 나 같은 돌과 같은 낫지만, 나 같은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손에 내 삶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하나님의 때에 한번 사용하시면 그 모든 문제들, 그 모든 골리앗들 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때 로마 가톨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루터라는 사람이 일어났어요. 이건 아니다. 정말 교회가 너무 타락해도 타락했다. 그 한 사람이 비텐베르그 대학에 95개의 항을 붙였을 때 그게 그렇게 유력이 나타날 거라고 그가 생각했겠습니까?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하고, 오늘 우리가 그 영향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여러분들은 한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모든 믿음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 척박하고 급변하고 정말 이 사회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주님의 그 마음과 뜻을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어진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혀져서 정말 이 혼탁한 이 급변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기력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윗처럼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목사님, 이후 순서 뭐 있습니까?